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죠. 전쟁을 일어났는데 그때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낙심되었겠죠. 옆에 동료가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베네셀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제 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단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어찌미냐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에베네셀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블레셋 백성들의 군사들의 반응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은 4장 5절 한 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4장 6절부터 9절까지 6, 7, 8, 9 넉 절에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는 이스라엘의 반응보다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들까지 몰살시켰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은 1차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기세가 올랐을 텐데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결의를 하면서 서로를 세워갔습니다. 2차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블레셋이 승리를 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배입니까? 4, 7, 28 7.5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 패배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4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법궤, 그것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겨버린 거죠. 저자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지난주에 함께 본 것처럼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저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앞세워 가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언약궤를 끌고 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언약궤 자체를 순종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약궤를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는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는가 그것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이 반복됩니까?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도요, 우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5번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성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나타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4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실로에서만이 아니라요,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사무엘상 4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림과 둠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너무나 조급하게 결정하는 거죠.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로 가져오자. 그렇게 결정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될 고백을 오히려 블레셋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여호와가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블레셋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 여호와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 신 여호와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블레셋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인가. 여호와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한 분이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앞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오늘 본문 4장에서 6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벤에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그 군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합심 기도할 때 주여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그냥 단지 큰 소리를 지른다고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외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호성만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세상의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모양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에 대해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18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2배, 18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 자기를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17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을 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로 여긴 거죠. 내가 중요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 힘든 자를 향하여서 정을 가지고 베풀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정말 원통함을 가지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요하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잘 싸웁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싸우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뜻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말하고 결정하는 거죠. 자신을 높입니다. 자만하죠. 내가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쾌락을 즐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도 없으면 쉽게 저 사람은 아이고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별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정말 열심히 잘 섬겨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근원에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함들. 혹시 나에게는 걸리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것이 갖추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여기서도 3번이 반복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빨리 말씀을 받으러 가서 왜 안 오느냐? 지체되자 당장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신은요,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대체할 대체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금지한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통로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합니까? 형상화를 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형상이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 형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나의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자꾸 쫓아가요. 사람들은 형상이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 가면, 천주교에 가면 형상이 가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요, 어떤 것도 형상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형상을 만드는 것에서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십자가도 그냥 다 제거했어요. 어떤 것이든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아니라 뭔가 눈앞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을 형상하는 거예요. 형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단지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궤는 죽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생명이 싹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요, 정말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세워진 언약궤, 그리고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더 이상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다른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나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의 가치인데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갑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필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사업도 잘 될 거야, 자녀도 잘 될 거야. 교회 다녔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았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할 때 잘 된다 하시고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왔는데 진짜 잘 돼. 집사님 말처럼 진짜 잘 된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해보죠.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잘 되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이제 가는 것입니다. 복비 내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은 사람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잡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비즈니스 좀 잘 됐으면 질병 때문에 나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무엇뿐이셨습니까? 음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만 나타내셨습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까? 형상을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상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신비한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도 나는 말씀으로 왔다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3년만 하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나는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